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생각과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자, 지난주에 암송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여기서 보니까 너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 맞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야.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랬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을 말하는 거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그때 끝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끝이 온다 그랬거든. 그 날을 말하는 거야. 그 날까지 이루신대. 착한 일을 이루신대.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은데 왜 그게 맘대로 안 되는 걸까? 왜 친구들은 나하고만 안 놀아주는 것 같고, 나는 공부도 잘하고 싶고 운동도 잘하고 싶은데 왜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걸까? 속상해. 아니,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맨날 술 드시고, 술만 드시면 왜 맨날 우리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지? 이상하다. 우리 아빠 예수님 정말 믿는 거 맞나? 예성아, 선이야, 니네 기도 수첩했어? 숙제는 해고해야지. 왜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딴짓만 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매일 화만 내시는 거지? 엄마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이상하다. 잘 안 되어지는 나 자신, 낙심하는 나 자신과 또 잘 안 되어지는 엄마, 아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지 말래. 왜 실망하지 말래? 기쁨으로 감사기도 하래. 오히려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 중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한 분 있어요? 없어요? 참 다행이다, 그지?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 이상한 친구 있어요? 대답을 못하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잘 안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덜어는 있는 것 같아. 선생님도 그럴 때가 많거든. 그런데 그런 거 보고 실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기도 하래. 왜냐하면, 읽어볼까? 시작.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기도 하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착한 일을 하시고 성취하신대. 오늘 암송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서 그랬거든.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랬잖아, 그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 여러분들 안에, 세빛이 안에, 바하 안에, 엄마 안에, 아빠 안에, 또 같이 교회 생활하는 친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착한 일을 분명히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래. 그러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착한 일이 어떤 게 착한 일일까?
착한 일이 뭘까? 모르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 착한 일이 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자.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 있어요. 성경책은 예배 끝날 때까지 펼쳐놓고 있는 거야. 싹 닫아서 넣어놓는 거 아니야.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잖아. 선이 다 찾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찾았어요? 찬양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 내가 할래요. 바하가 읽을 거야? 다 같이 읽어보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노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야. 내가 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용을 알겠어요? 읽긴 읽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랬어.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 네 친척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축복을 주셨네.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 반석이라는 거는 평평하고 이렇게 넓은 든든한 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반석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이거를 표현할 때 반석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보내셔서 흔들리지 않는 아주 든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거야. 그리고 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 음부의 권세는 뭘까? 정우야? 음부의 권세가 뭘까? 음부의 권세가 뭐야?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권세가 어떤 게 있을까 보니까 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분쟁 이런 게 다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따돌림, 또 미워하고 이런 것들 사단의 권세. 또 스스로 낙심하는 거. 이게 있잖아. 이 낙심하는 사람들은 이 친구들이 실제로 놀리고 미워해서 혼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런데도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만약에 3명이서 친한데 2명이서 저기서 막 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낙심하는 친구는 왜 나만 안 놀아주지? 막 이러고 둘이 또 막 재밌는 얘기하면 혹시 내 흉 보는 거 아닌가?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실제로 따돌림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속여서 나 스스로 그렇게 낙심하는 생각에 빠지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
음부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 그게 바로 다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는 이런 음부의 권세가 꽁꽁 묶여 떠나가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이야.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고백하는 자는 천국 열쇠를 준대. 여러분들 집에 열쇠가 없으면 만약에 요즘은 다 비밀번호잖아. 그지? 비밀번호 모르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 천국 열쇠가 있어야지만 천국의 비밀을 막 누릴 수가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준대. 그래서 진호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를 이렇게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대.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 이렇게 기도하면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하가 이걸 기도했네? 하나님께 탁 갖다 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천사가 날라서 바하한테 탁 갖다 주고,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이 바로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기도로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이런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착한 일이 또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거든.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가다가 중간에 어디 갔어. 갔는데 그 땅 왕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막 속였어. 여동생이라고 막 속였어. 그랬더니 그 왕이 아브라함 부인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사귀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를 막 불렀어. 아브라함 부인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왕에게 죽이려고 그랬어. 그 왕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 부인이 누구야? 사라? 사라에게서 다른 자식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죽이려고 했었어.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할 그런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셔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쭉 자라는 과정 중에 그렇게 복음을 막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불러서 쭉 가고 있는데 홍해가 있으면 홍해도 가르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셔. 그리고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으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셔. 그게 하나님이셔. 여러분들이 가는 과정 중에 복음을 위해서 걸림돌이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제하고 없애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를 끼치게 한대. 선생님이 이 말씀을 선생님 둘째 아들 있지 가졌을 때 이 말씀을 받았었거든. 이 말씀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 옛날에 미용실 할 때 선생님 미용실 맞은편에 쌀가게가 있었는데 거기가 차도로야.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인데 그 건너편에 쌀집에 예쁜 귀여운 강아지가 있었어. 근데 그 승주 오빠가 한 4살 때였어. 애기잖아. 애기라서 매일 주의를 주고 찾길이 위험하다 항상 보고 건너라 이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되잖아. 너무 애기라서. 근데 그 강아지를 보려고 맨날 찾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막대기 갖고 놀던 게 있었거든. 선생님이 막 일하고 있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아, 이거 승주가 넘어졌구나 싶어서 그때는 소명이가 뱃속에 이만큼 7개월 때 배가 이렇게 부를 때였거든. 막 나갔더니 봉고차 앞에 탁 엎드려져 있는 거야. 승주가 4살짜리가. 그러니 선생님이 얼마나 놀래. 그래서 그 무거운 몸으로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 막 무릎 까지고 바지 다 찢어지고 막 이랬었어. 그랬는데 그 승주 오빠를 임신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었거든. 복의 근원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었거든. 그런데 그 강아지 보려고 왔다 갔다, 그날도 강아지 보려고 쫄랑쫄랑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고가 난 거야, 달리는 차에. 근데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거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강아지가 달리는 차에 치여 죽었어. 근데 선생님이 승주 오빠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 승주야,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너는 지금은 죽으면 안 되는 존재다. 저 강아지 때문에 맨날 위험한데 잘못은 네가 잘못해서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아지를 불러갔다. 안 그러면 네가 계속 위험에 처하니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야.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올 수 있고 핍박이 올 수 있고 그렇잖아. 그지?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없애신다는 거야. 그런 존재로.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 여러분들. 그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짜 이 지구를 완전히 돌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전 든든한 백이거든. 얼마나 든든해. 그지? 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랬어. 여러분들 선생님 질문 한번 할게. 믿음의 조상은 누굴까? 이거 봐, 다 알잖아. 그지? 몰라요? 그럼 지금 알면 돼요.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 딱 떠오르잖아. 대표적인 닉네임이거든 그게. 봐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 여러분도 다 아는 믿음의 조상으로 실제 만들어 가셨거든.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는 되게 연약했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이나 막 속이고 막 그러고 자꾸 엉뚱한 길로도 막 가고 막 이랬었거든. 그랬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답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자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돼 있으면 자유가 있을까? 포로돼 있으면 자유도 없고 힘들거든. 그렇게 연약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여기 이사야 60장 22절 빨간 글씨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연약한 가운데 포로로 있을 때 주신 말씀이야.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 1000명이 되도록 그렇게 이루게 하시겠대.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겠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고 연약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야.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그 착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야.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어. 예수님을 따라하면 돼. 예수님은 공생애가 뭔지 알아요? 모르지. 예수님이 아기 때 태어나서 30살부터 33살까지 그리스도 사역을 하셨어. 그전에는 어릴 때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냥 그 심부름하면서 살았었어.
근데 30살부터 33살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그리스도 사역을 하셔서 그걸 보고 공생애라 그래. 공생애. 그 공생의 사역에 승리했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셨다는 거야. 그 증거가 요한복음 5장 19절이거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반드시 성취한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번 주에 그렇게 하면 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게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번 주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 따라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누리고 증거할 자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는 한 주 되세요.